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네.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 절대자가 행하는 조율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본문 9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잠들어 계신 것만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옛날 옛 시대에 능력을 베푸셨던 것 같이 지금도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과연 이사야가 말한 그 옛날 옛 시대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옛날 옛 시대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라합과 용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사야서 내에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라합은 애굽을 그리고 용은 바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느 신화들처럼 상상으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역사 속에서 능력의 팔로 일하셨던 분이시니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행해달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백성들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미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도 수차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거에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고 또 미래에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째서 하나님이 잠드신 것만 같은 이 상황이 길게 지속되는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백성들의 초점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대상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당신이 정말로 과거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그래, 내가 너의 위로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강조하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되새겨 주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인간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능력을 바라신 분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사건을 통해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만, 그러니까 과거의 한 시점에서만 능력을 바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케 하신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또는 믿든 때때로 믿지 못하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시점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시지 않으시는가?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종종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 해답을 얻었을 것이고 악의 존재와 실제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러한 악의 존재와 실제에 대해 추론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의롭게 행하셨고 성경의 모든 책들에서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택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어야 하는 세상이 오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갈 사회가 모든 악을 압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조금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조금의 근심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악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행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깊이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려는 우리의 소망이 가짜라는 의미도 아니고 진짜 소망은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의 초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의 실제가 우리의 영혼을 엄습하여 짓누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존재와 실제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의 초점만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분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대해 계시된 모든 것들을 향해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볼 수 있어서 그 이면에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미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단지 그 과거의 한 시점에 어떤 사건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상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존재물들이 존재하도록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이, 이 세상이 존재함이, 이 우주가 오늘도 운행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용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악의 실제와 그 악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째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숱한 궁금증과 의문 그리고 우려 섞인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변명으로 답하여 주시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주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선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변명하시고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여 받아들이며 때때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설령 모든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미래를 향한, 그리고 오늘을 향한 소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2주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 몇 가지 공동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속히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백신 접종 역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조속히 잘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히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잠시 뒤로 연기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 아래에 이것이 허용된 것인지 모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의 손길이 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여름 사역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